기독교 대한감리회 웨슬리 사회성화본부가 웨슬리 선교관을 개관했습니다. 감리교단 내 두 번째로 문을 연 선교관은 후원교회 지원으로 교단 선교사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민도르 섬에 교회 건축 사역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지인 목회자를 중심으로 마을마다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 교육과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걷는 신앙의 길은 내 것을 내려놓는 기나긴 여정.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는 영적 체험 후 찾아온 질병의 시련을 통해 인생의 첫 예배가 시작됐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파장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정치적 야심과 어긋난 욕망이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들었는데요. 최근 보도되는 사건들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허탈과 우울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 말씀의 의지에 생각하고 판단해야겠는데요. 예레미야에게 물으셨던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웨슬리 사회성화운동본부가 이번에 제2호 웨슬리 선교관을 개관했습니다. 한국에 잠시 돌아와 머물 곳이 없는 선교사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인데요.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교지에서의 갑작스런 추방과 예상치 못한 질병, 비자 발급 지연 문제 등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겪고 있는 고충입니다. 이들은 임시로 한국에 돌아와서도 제대로 머무를 수 있는 거처조차 보장되지 못해 귀국하는 그 마음은 무겁고 어지럽기만 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웨슬리 사회성화운동본부는 작년 11월 서울시 당산동에 게스트하우스 형식의 선교관을 마련해 선교사들이 무료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이미 300여 명의 선교사 가족들이 다녀간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 사회성화운동본부는 이제 좀 더 많은 선교사들이 편한 마음으로 다녀갈 수 있도록 지난 19일 서울 신림동에 한 독지가의 후원을 받고 제2선교관을 개관했습니다. 조정진 상임이사는 이번 선교관 개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모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며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선교사들의 국내 복지를 위해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지마다 선교는 많이 하지만 정작 이 국내에서의 선교사를 위한 배려나 지원은 수준 이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그냥 선교 사역만 집중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한국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숙소 제공하고 묵는 거를 그렇게 돕겠습니다. 그러면 큰 자긍심을 갖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비자 문제로 당산동 제1선교관에 잠시 짐을 푸른 인도네시아 유성경 박현주 선교사 가정은 계속 연기되고 있는 비자 발급 때문에 출국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농업 관련 사역과 의료 사역에 뜻을 두고 있는 유 선교사 가정은 속히 비자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 때 처음에 선교사를 꿈꾸고 할 때보다는 이제 분위기가 많이 이제 다운된 느낌을 많이 받고 기다림의 시간이 제일 저희한테는 힘겨운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갈 곳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주의 은혜로 연결이 돼서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간을 감사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 나눔 운동에 이어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한 보이지 않는 섬김, 웨슬리 사회성화운동본부는 복음의 사각지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끊이지 않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2018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남북 간의 갈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한목협은 지난 23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남북 공동체 수립을 위한 역사적 노력의 결과라며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토대로 남북이 함께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카이캄이 제37회 목사 안수식을 진행했습니다. 안수식에서 카이캄 송영필 연합회장은 그리스도의 종이 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은 축하받아야 할 일이라며 죽도록 충성해서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목사들이 되라는 축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안수를 받은 190명의 목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카이캄은 다채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모인 독립교회와 단체들의 모임입니다. 지난해 개교회 첫 번째 졸업생 전원이 UC 버클리, USC, NIU 등 미국 명문대학교에 입학하는 성과를 거둔 베일러 기독교 국제학교 안성 캠퍼스가 오는 28일 종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입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학교 측은 공감을 통한 시대적 소명 발견과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전문적인 실력을 겸비한 크리스천 인재 양성이라는 미션을 이루기 위한 베일러만의 탄탄한 교육 시스템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미국과 한국 안성 캠퍼스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인도와 IT 등에서 미션 트립을 실시했다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소명을 찾고 이는 자연스럽게 우수한 대학 입시 결과로도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일러 국제학교는 한국의 젊은 크리스천 교육 전문가들이 크리스천 리더 양성을 목표로 미국에 이어 지난해 9월 한국에 세운 기독학교로 현재 약 300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습니다. 미션 하나님의 사람들, 매주 이 시간에는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필리핀 민도로 지역의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단기 선교로 직접 섬기고 온 장학봉 목사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 지난주 이 시간 민도로 지역에 대해 잠깐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기에는 필리핀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가까워도 안 가깝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닐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하룻밤을 자고 네. 또 그 막히는 도로를 또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서 또 바탕가스 항구에 가서 또 배를 타고 1시간을 가고 네. 또 찌푸니를 타고 한 50분을 가니까 이틀을 간 거예요. 이틀을 네. 가서 선교하는 지역이 민도로 섬입니다. 가깝고도 먼 곳이네요. 그냥 피부적으로만 가깝다고 느끼면 네. 우리의 마음속에서의 어떤 가까움이 있으니까 민도로 섬은 그런 의미에서 선교하기 좋은 곳이다 하는 생각을 하긴 해요. 네, 그렇군요. 지난주 화면을 통해서 보았을 때 네. 그 지역의 태풍으로 인해서 거의 뭐 자갈밭으로 섬이 변했던 것 같은데 그 회복의 과정에서 교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좀 오후 시간인데 호산낙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곳에 교회가 있고 학교라고 요만한 단칸방 몇 개가 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태풍 때 다 쓰러져 내려가서 예. 2주에서 새로 옮겨놓은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선교를 다 끝내고 그 무너진 지역을 태풍으로 쓸려간 지역을 한번 방문을 해서 보니 네. 교회 자리도 있고 학교 자리도 있는데 거의 다 반파, 전소가 된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환경이 여기 일어나는 걸 물었더니 그냥 태풍 온다는 소리가 있었고 예. 거기에 대비해서 교회가 제일 안전한 곳이어서 사람들이 그걸로 대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아주 막다른 길이 되었을 때 한 300여 명이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주의 음성이 그 현지 목사님에게 들리기를 피해라. 그 피해라는 소리를 듣고 빨리 그 모든 사람들을 언덕으로 대피를 시킨 이후에 그만 막 물이 떠내려오고 바위가 굴러내려와서 교회고 학교고 다 부서지는 예. 조금만 늦었으면 뭐 수백 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런 주의 음성을 듣고 아주 신속하게 옮긴 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막 울어요. 네. 그런 곳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네요. 그렇죠. 예. 특별히 올해는 목사님 성역 30주년이고 성안교회 창립 30주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특별히 그 폐허가 된 지역의 성안교회 입당 예배도 함께 하셨다고요. 그쪽이 아니고 이제 시청 옆쪽에 네. 꼭 필요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계속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30주년 기념 예배당을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번화가입니다. 최고의 번화가의 학교 바로 옆에 저희가 거룩한 70명이 100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지읍시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설렘과 흥분을 했던 모든 교인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네. 일주일 만에 그 기금이 모아지고 그리고 많은 물품도 가져가서 또 다른 지역 선교도 할 수 있는 특별한 예배당이 우리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당을 이렇게 짓게 된 거죠. 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네. 성전이 지어졌네요. 예. 그러면 민도로 섬에도 교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520개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 민도로 섬 저희와 협력하는 김인효 선교사님이 꿈꾸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입당 예배 때 그 김인효 선교사님이 그 십자가를 한 15개 정도 이렇게 LED로 만든 십자가를 쭉 이제 비치하고 저 입당 예배 때 그 지역 목사님들이 한 30분 정도가 왔는데 예. 520개 교회에 우리나라처럼 십자가를 다 세워서 네. 한밤중에 비행기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빨간 십자가가 쫙 보이는 그런 섬을 만들겠다. 그 섬은 굉장히 인구도 많고 예. 큰 섬이고 또 마닐라와 그렇게 멀지 않은 섬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역할들을 하니까 군부대에서 땅을 얼마든지 내놓을 테니까 군인 선교할 교회도 지어주세요 예. 라고 제안을 할 만큼 이 선교사님을 향한 어떤 그 사역의 지원이 꽤 많아지고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 게 바로 네. 그 사령부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군부대인데 군부대에서 예배당 하나 쳐달라고 땅을 내놓고 또 마음껏 한국 선교사들이 와서 사역해달라 하는 요청까지 좀 해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하기도 하죠. 네. 아무튼 성안교회가 민도로 지역의 랜드마크와 같은 그런 귀한 선교색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특별히 선교지에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것,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이제 우리 입당 예배 때 축사를 하러 왔어요. 네. 네. 축사를 하러 와서는 이런 예배당을 좀 많이 줘주세요. 예. 그렇게 요청을 했고 또 이제 그 우리 입당 예배 때 그 지역에 한 30분 정도 떨어진 교회에 믿음 성경 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왔는데 교인은 한 150명 정도 모여요. 네. 그런데 예배당은 3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거예요. 매일 기도했대요. 새벽 기도를. 그리고 저녁 작정 기도를. 그래서 새벽 예. 저녁 작정 기도를 하면서 저도 예배당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새벽 작정 기도하는 사진을 보내고 또 우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는 그런 걸 자꾸 보내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네. 또 우리 교인들에게 슬쩍 얘기를 했어요. 하나 더 줘야 되겠다. 민도로 섬에 하나 더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많은지 서로 헌금을 하기 시작해서 올해 이제 7월부터 또 하나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는데 네. 예배당 하나가 지어지는 것은 그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쪽 지역이더라고요. 네. 예배당만 세우면 아이들이 많고 또 어른들이 많은데 그냥 형식적인 예배당이 아니라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세우는 예배당이어서 굉장히 복음화의 열망도 크고 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특별한 지역이 바로 민도로 섬인 것 같다. 그래서 교회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거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단순히 하나의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 한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그럼요. 또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참 그러면서 감동인데요. 이번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세워진 교회는 수천 명이 있는 학교와 이렇게 길 하나 사이에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입당 예배를 끝내고 우리 이번에 간 단기 선교팀 중에는 물론 어른들도 있어서 임용 사역도 피딩 사역도 했지만 어린이 영어 성경 동화학교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네. 이 아이들이 영어로 이제 다 공연을 하고
영어로 찬양을 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서 이 영어 공연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다 따라하고 뭐 네. 수백 명이 모여서 열광을 해요. 근데 이 교회는 학교 옆이라 저희가 매년 그 영어 성경 동학교 아이들이 가서 성경학교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많은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할. 지금 현재 그 교회는 작년이 출석한 100명 정도 하는데요. 예. 수백 명, 아니 수천 명까지도 모을 수 있는 특별한 곳이어서 하여간 그 부흥시키는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저희 교회가 특별히 아이들 사역을 위해서 네.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좀 귀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아이들과 그쪽에 한 30명의 아이들과 자매 결혼을 맺어서 네. 대학 갈 때까지 1인당 매달 3만 원씩 지원을 해서 대학 갈 때까지 그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헌신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하여간 여러 모양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 또 받은 선교 혜택을 또 필리핀에서 나눠주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네. 아무튼 성안교회로 인해서 민도로 지역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가 있는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이번에 단기 선교팀들 함께 하셨는데 많은 감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 가운데 좀 소개해 주시죠. 아이들이 갔잖아요. 네. 그때 유초등부 아이들이 갔단 말이에요.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했대요. 큰일 났다. 저 애들 어떻게 내 뒤치다까리 다 하지? 저 아이들이 무슨 선교를 하지? 그랬는데 저에게 유초등부 아이들이 모든 공연을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아이들과 어우러져서 그 자기들이 배운 영어로 설명도 해주고 또 분반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과 어울리고 또 같이 따라간 엄마들이 너무 감동을 해서 예. 그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대주고 그 교육비를 대주는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선교를 갔다 온 이후에 또 예배당을 지읍시다. 또 우리가 선교를 갑시다. 더 중요한 것은 영어 성경 동학교 유초등부 아이들이 선교를 목표로 공부를 하면서 인원이 3배는 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적인 부흥도 일어났고 또 프로그램도 강화가 됐고 그래서 아름다운 선교는 현지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열매도 이어지는구나 하는 네. 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선교지를 한번 다녀오면 그 감동이 오랫동안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민도로 지역의 그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또 목격하고 계신데 그곳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나누시면 제가 조금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김인효 선교사님 혼자서 20여 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고요. 네. 또 이분이 그쪽에 이제 선교센터를 지을 수 있는 한 10,000평 정도의 땅을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예.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정말 선교센터가 멋지게 세워지면 좋겠고 네. 또 그 군인들을 위한 그 사령부 교회가 또 잘 지어져서 군선교의 꿈을 꾸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고요. 네. 또 민도르 섬은 마닐라처럼 복잡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힐링도 할 수 있는 네. 좋은 곳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방문해서 한 4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 안에 인구가. 그 사람들을 향한 어떤 전도의 많은 사역들이 열매로 나타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꾸죠. 네. 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가운데 필리핀 민도로 지역에 대한 선교 비전을 꿈꾸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 저희도 함께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처음 제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지만 신학교에 가가지고 생전 처음 산기도 그러니까 금식기도를 갔습니다. 3일 금식하고 그곳에서 제가 일생에서 가장 획기적인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저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그 시련은 질병이었어요. 그때부터 한 5년 동안 제가 폐결핵 때문에 고생했고 또 그때 나온 늑막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회 갈 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고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 날서부터 새벽 기도 나갈 시간만 되면 밖에서 누군가 날 불렀습니다.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어요. 문을 열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불렀고 그 다음 날도 또 불렀습니다. 언제까지 불렀냐 하면은 병원에서 이제는 치료가 완료됐다. 치료 안 해도 된다. 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날 아침까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완치됐다는 소식을 들은 그 다음 날서부터 지금까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암담함을 느끼고 힘들 때 그때 꿈속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숨결과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자상한 따뜻한 모성과 같은 하나님을 생각을 늘 합니다. 내가 산에 가서 만난 하나님, 질병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전의 하나님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따라갔던 타의에 의해 갔던 신앙이었고, 그리고 산에 가서 만났던 하나님, 곧바로 뒤에 만났던 새벽마다 만난 하나님은 그리고 나 스스로 걸어가도록 채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 스스로 결단할 때마다 찾아오시고 힘들어할 때마다 오셔서 채근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만났고 그 하나님과 즐기는 삶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정익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백일 텐데요. 그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